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합독합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도민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의롭게 하고 얼마나 강하게 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고 믿게 해주시고 소중한 말씀이 지정하는 방향을 놓치지 않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가 요한복음 제42강이고요.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37절로 44절에 속해서 부활로 불러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는 어둠과 빛의 이야기고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하는 것이고 빛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성경에 다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되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생명,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 없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다 하는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전제가 붙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있어요. 그거를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지혜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다는 얘기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 중에 솔로몬이 쓴 이제 책이 많은데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고 또 잠언도 있고 한데 여기 잠언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난 뒤에 쓴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잠깐 보세요. 잠언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쓴 글 중에서 보면 8장 1절 보세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거는 당시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내면을 안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선지자도 그 중에 선지자들도 그 중에 하나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 계시한 내용을 이제 알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철을 말하고 지혜를 지금 말하는데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개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장이 지혜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지혜의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본 그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접속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솔로몬 당시에는 책으로 말하면 모세오경 같은 책이겠죠. 그럼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 책에서는 뭐를 이야기하냐?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창세기 3장을 보세요. 3장. 대표적으로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이 이제 전쟁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발꿈치가 상하고 머리가 깨지고 하는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계시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21절,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무화과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옷은 못 쓰는 옷이고 너를 죽이는 옷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는 옷을 따로 입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혔죠. 그러니까 아담의 인생도 가죽옷을 입기 전의 인생이 있고 가죽옷을 입고 난 이후의 인생이 있어요. 이 가죽옷을 입고 난 이후의 인생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된단 말입니다. 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마귀가 등장하고 이제 선악과가 뭔지, 그 선악과라는 게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 떡과,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마귀가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해요. 자, 선악과를 보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게 선악과인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게 지금 세상에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에요. 그게 다 사실은 선악과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에는 그냥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면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죠. 예, 그럼 먹어서 어떻게 됐느냐? 결론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입이 되니까. 그걸 일컬어서 사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는 내용이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당시에 이제 이 창세기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래요.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 셋 계열을 말하는 거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 계열의 그 족속을 말해요. 그들이 이제 서로 혼합이 됐죠. 혼합이 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해놨냐면 4절을 보세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인데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유명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들이 각자가 굉장히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하여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주체성을 발휘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께서는 지금 진노를 하시는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보면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여기 보면은 7절이에요. 가라사에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그게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그러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 육체의 구조가 발전된 거죠. 발전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가치관을 삼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따위는 관심이 없이 그냥 땅에서 유명한 인간으로 출세하면 그만이라는 의식구조로 살았겠죠.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사탄의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떡과 명예와 그리고 권세, 돈과 명예와 떡, 다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면서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거기에 굴복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았고 마귀가 그 최고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냥 담담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렇게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예수님을 손댈 수가 없었고 해를 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발꿈치가 상할 정도. 그러니까 온몸에서 이 머리는 가장 귀중한 부분이죠. 발은 어떻게 보면 좀 잘려도 괜찮은 게 발이에요. 목발 짚고 살면 되는 거지만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가 잘리면 이건 치명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냥 발뒤꿈치 상하는 정도로
그냥 여겼던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데 죽음의 형식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이 죽음이 가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부활을 하셨죠. 부활한 그 사건을 본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저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다니면서 선한 사람이 되자는 측면과 달라요. 그 마귀가 주는 세상은 도덕과 윤리를 지향하고 선하게 살자. 선악과를 가지고 가치를 정하니까. 근데 믿음을 가진 자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고 생명이냐 사망이냐 이 문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치를 둘 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육체는 잘 살아도 그만, 못 살아도 그만. 성공해도 그만, 성공 못해도 그만이에요. 육체는. 우리 믿는 자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육체적인 것으로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같은 사람은 형 에서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이었다. 에서 같은 사람은 자기 후야에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창칼을 앞세우고 탁 나타나요. 아주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으로. 근데 야곱이는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인생 전체를 볼 때는 패배자요 실패자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 야곱의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이 언약,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육체 갖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거는 결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죽어버리고 끝나는 안개 같은 것으로. 쉽게 말하면 안개를 누가 무슨 금을 주고 삽니까? 우리가 뭐 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그렇지만 꽃도 싱싱할 때 아름답지 시들을 때는 추하기 짝이 없는 게 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풀의 꽃과 같고 하루 사리와 같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으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나오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항상 악하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기 주체가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 이게 결국은 사탄의 낚시에 걸려있는 모습이거든요. 거기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호가 걸려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생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성경책에서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이라는 말도 딴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할 때 복은 예수를 알아보는 자를 복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가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에요. 인간의 의는 안 받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것인가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관심이 가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누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가에 대해서 교대권이 형성되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라는 건 하나님의 의예요. 당연히. 인간의 의는 성경에 없어요. 아예. 그 하나님의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그 사탄의 세계가 없어지게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을 일컬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요. 그 땅이라는 거는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힘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걸어가는 자리가 복수를 하고 죽이고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그가 화평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빛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행실을 보여서 이런 도덕과 윤리의 기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손해나 어떤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도 그걸 감사히 받고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시선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했고 아까 잠언 이야기를 했는데 잠언을 다시 가봐요. 8장에. 그러니까 이 잠언의 8장에 있는 이 내용 26절을 보면 산이 세우심을 잇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없을 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바라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인생에서 허비를 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지혜도 대단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의 행위가 남들이 볼 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버린 사람을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 이야기가 이해가 됐죠? 또 전도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헛된데 뭐까지 헛되냐? 지식도 헛되다는 거예요. 성공도 헛되고 책을 쓴 것도 헛되고 역사를 남기는 것도 헛되고 다 헛된데 헛되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 왜냐하면 창조자는 이미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있고 선지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찾는 그 마음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것을 일컬어서 가치가 있다. 다 헛된데 하나 가치가 있는 거. 그거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거 하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말한 거예요. 헛된데 헛되지 않은 한 가지를 찾아가라. 그것을 가치를 둬라. 그게 전도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요한복음 아까 11장을 이제 가서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과 방불한 생명을 준 존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제로예요. 제로섬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차피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은 다 썩은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다 봐도 썩었어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했던 그 형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누가 만드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한 그 일을 그걸 바라보느냐, 그걸 은혜로 바라보느냐 하는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행위가 아니야. 그냥 은혜야. 왜냐하면 행위라는 거는 안 죽은 자한테서 행위를 기대하지만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나 태어나서 이미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마감하는 게 인생이에요. 태어날 때 이미 죽음으로 태어났다. 선악과 아래 태어났다는 얘기죠.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것을 숙명으로 갖고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서 죄값을 지불했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의의 창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없는 세계잖아요. 이거는 이 부활은 조금 이따 또 죽는 그 부활이 아니고 한 번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진입하는 것이 하나님이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어차피 죽은 자를 죽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시선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를 안 해요. 인간 구원도 주체가 되면 그걸 하나님은 공격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지금 있는데 네가 삭제를 당해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임재해서 간증이 나오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전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한 세계를 받아들이면 구원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걸 일컬어서 부활한 사람이 됐다고 그러고 죽음에서 빠져나온 사람,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지금 이 몸뚱어리 요거를 잘 지키고 있다. 요게 쏙 천국에 가는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망과 구원은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끊어지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때 천사의
그 화염검에 의해서 죽여버리고 갖고 거기에 다시 살려서 들려보내는 거, 이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0.1%도 연결된 것이 없어야 돼요.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조직신학이라는 책이 사실은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사실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신론, 뭐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말세론, 교회론 하는 그런 논리, 그게 다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은 그런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맞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활한 사람이 돼야 구원받는다니까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부활한 죽음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을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고 그 맥을 잡아서 딱 결론을 내리는 내용이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그러니까 죽음에 묶여가지고 종로로 사는 존재들을 죽음이 없는 세계로 놓아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딴거 아니에요. 사망을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구원이라는 거는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사상이라든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적선을 한다거나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이 땅에서 선을 많이 쌓으면 불교 교리처럼 적선을 많이 하면 나중에 다음 생애에서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는 이런 학설이 다 그것이 마귀의 학설이라고요. 이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 사상이잖아요. 육체와 연관된 사상은 무조건 마귀 사상이에요. 이 육체는 완전히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이거는 아예 선악과 먹은 존재를 죽여버리는 거니까. 죽여버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요걸 1%라도 가지고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끝장을 내겠다는 거예요. 끝장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를 없이 하시는 이 일이 결국은 사망을 없애는 일이라니까요. 왜 사망과 마귀가 사망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어지면 마귀가 머리가 깨지는 꼴이 되는 거죠. 이 머리가 이게 잘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치명적이에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 일이 영원한 승리란 말입니다. 부활한 일이. 그래서 마귀를 이겼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자, 조금만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사망이 패해졌죠. 사망이 패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제 실체로 드러내셨죠.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걸 신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서 그걸 무서워하거나 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는 똑같아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좀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끝장나는 걸로 바라보는 시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충분히 여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실체가 아닌데 그 실체로 느끼고 있는 이 지금 상황, 이 인간의 실상을 보면서 충분히 여겼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을 보면은 3장 15절 보세요. 3장 8절 보세요. 8절.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종교로 가는 걸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 다른 종교로 간 자가 누구냐면 여기 요한 1서 19절 2장 19절 보세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가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여기서 요한 사도와 그 믿는 우리를 말하죠. 그 사람이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같이 모였는데 이 사람이 나갔어요. 어디로?
영지주의자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장악한 그 지중해의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 문화를 향해서 나간 거예요. 이게 이원론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거기도 구원이라는 말을 하니까, 지식이 도달하면 구원 받는다고 말을 하니까 비슷하지요. 그것 때문에 요한 일서가 써진 거라며. 그러니까 나간 게 바로 죄를 짓는다고 그래요. 여기서 죄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윤리 도덕이라고 말하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이 말을 요 나간 거. 그래서 어떻게 22절 보셔.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말이에요. 예수 없이도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죄를 짓는 자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없이도 뭔가가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하면 그냥 무조건 다 죄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는 이유가 그거에 있다고요. 그게. 요 말 이해 가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망을 없이 하시고 마귀를 아주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신자가 마귀를 멸하는 일에 있어서 복음이 세상 종교와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 섞이는 거 이거를 일컬어서 음행이라고 그러고 더러워졌다고 그러고, 아까 지금 창세기에서 말한 대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섞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원하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건 이 복음 하나를 깔끔하게 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십자가가 전부예요. 부활이 전부고 다른 게 없습니다. 인간의 도덕이 뛰거나 세상 다른 어떤 종교, 훌륭한 종교가 많이 있겠죠. 이슬람 교도들은 원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약간 바꿨어요. 그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걸 바꾼 거예요. AD 6세기경에 그걸 바꿨다고 그래요. 바꿔가지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코란이라고 해요. 그 바꾼 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위일체 같은 거는 믿질 않는데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정복한 나라에 들어가서 주는 거예요. 너 코란 이걸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가서 자, 둘 중에 선택해. 자, 죽음을 선택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코란을 받아들이고 다 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슬람 교도로 받아들이면서 세력이 확장이 돼가지고 오늘날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17억이 넘어요. 그렇게 방대한 세력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이단이고 가짜예요. 오늘날도 여호와 증인들이 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 중에 하나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밝히 바라볼 줄 알아야 신앙을 분별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세상에 딱 던지면은 그 사람과 섞이질 않아, 사상이나 믿음이. 그래서 겉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움받으면서 쫓겨나고 그리고 출교당하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 이전의 사건들도 보면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핵심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사건 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똑같이 일체로 인정해준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믿게 된 영을 일컬어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없이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옆으로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걸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 접근된 걸 말하는 거다. 성경책을 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그 방향을 잡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신자라고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이겼기 때문에 우리 신자도 그 사실 속에서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신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니까. 어린 양이 죽어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피의 의를 입고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기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what이 아니라, 교회는 what이 아니고 who is Jesus Christ. 교회는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가면 기복신앙을 전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고 집안 잘 되고 병도 고치고 아주 도깨비 방망이 같이 지금 이렇게 변개된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걸 짝퉁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게 종교와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믿는 자는 십자가 위에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표적은 뭐예요? 병고치고 이적 기사를 행하는 거죠. 그 의미가 없어요. 인간한테 그거 아무리 일어나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를 믿지 않는다는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고 쓸데없는 쇼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뭐 지혜는 뭐냐? 많이 아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거는 조금 다루고 지식을 다루면 자기가 읽은 책을 이야기하고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백날 천날 그 말해봐야 복음과 아무 관계없어요.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한테 말씀에 창념하라고 했을까? 왜 목회하는 디모데한테 이 성경책에 창념하라고 했을까? 다른 책을 권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말씀 안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책에는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직 이 성경책, 성령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책만 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불러낸 것처럼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존재를 불러낸 것처럼 오늘 또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서? 세상 종교 썩은 냄새나는 사망의 무덤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속에 내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십자가로 옷 입히시고 은혜로 옷 입히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부활한 존재로 살게 만드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창조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와 같이 동일하게 사망의 그늘에 있던 나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부활로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육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육신을 우리는 이미 벗어나와서 지금 다른 세계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 진리를 바라볼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 그 왜 쓸데없이 돌을 옮겨요? 이미 썩은 냄새 나요. 뭐 지금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와서 해준다면 혹시 내가 믿어주겠지만은 지금 냄새가 나요. 근데 지금 왜 그래요? 도대체 망령이 그만 좀 들어요. 지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 지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영광이 지금 네 눈앞에서 펼쳐져.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영적인 세계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부활체로 오신 예수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거룩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니까 그 도리를 창세기 때부터 다 그 안에 설계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설계하셔서 그걸 집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거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결론에 도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모든 것이 묵시에서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거고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세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죽어서 썩어서 죄가 돼가지고 흔적도 없는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오늘 이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육에 매이지 말고 영에 서 있어야 진리가 와 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그렇게 육에 묶인 존재들을 깨우기 위해서 그 방식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덤에 누워있는 존재들이었는데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았던 존재들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불러서 지금 말씀 앞에 조아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이에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엄청난 일이단 말이에요. 지금 나사로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결론 내리기 전에 베드로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거듭나게 한다는 건 안 죽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지요. 이게 거듭나는 거는 술 끊고 담배 끊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 이걸로 사기치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망이 없는 존재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거죠. 잘못된 학설이 너무나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서 항상 이 전투할 때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항상 잠자다가도 언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감 빨리 잡고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죠. 조상 중에서 누가 망조든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인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에서 같은 사람.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없애버리는 그렇게 무가치하게 영적인 걸 본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진짜 귀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짧으면 한 70년 살 것이고 길게 살면 한 90년 살겠죠. 그러나 이거는 순간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60살이 넘어보니까 1년이 그냥 일주일처럼 지나가고 있어요. 70살 넘으면 그냥 시간이 60km, 70km, 80km 가듯이 그렇게 그냥 순간 간다는 거예요. 다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육체는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 살다 가는 인생에 가치 두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에 깊이 창념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언제나 영적인 것에는 밝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정확하게 물과 기름을 갈라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